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까지의 과정을 그린 성경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내용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시나이 반도 그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19장까지입니다. 20장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십계명의 내용들과 율법의 내용들을 바로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는 거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가는 것입니다. 뭐 제사 제도라든지 성결 제도라든지 또 율법의 아주 세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에서 내용이 끊어진 그 시내산 이후부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해낸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듯이 4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과 축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척척척 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식당 가보셨나요? 뭐 당진에는 그런 식당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이런 도시의 식당에 가보면요, 주문을 일단은 받습니다. 그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으면은요, 조금 있으면 주문한 내용을 다 이제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들고 나오지를 않아요. 로봇가 있어요. 로봇가 이렇게 상같이 생겨가지고 판이 있어서 그 위에 음식을 딱 올려놔요. 그리고 몇 번 테이블을 딱 놓고 고라는 걸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칙칙칙 사람이 오면 또 이렇게 서요. 또 그랬다가 또 이쪽 가서 이쪽 테이블로 또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그 테이블 주문한 사람의 테이블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내놓으면 또 지가 알아서 쭉 가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한 20여 년, 아니 20여 년 전에, 한 15년, 10년 전에 이런 거 상상이 됐습니까? 예? 우리 식당의 종업원이 로봇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했냔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봇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갈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고 지정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뭐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자유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그 생사화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사화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앞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두셨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어디에 뒀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면 아마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것이 내게 뭐 언제 오냐? 죽음이라는 게 내가 언제 오겠어?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벌써 이제 죽음이 내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때 내가 죽음이 아주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생사가 항상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항상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그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죽음과 삶을 얘기할 때 그 죽음과 삶을 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 이외에 그 옆에 생명나무를 또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둘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과와 바로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명나무가 바로 아담과 하와 앞에 바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계속 사망의 길로 치달을 것인지 여러분 앞에 그것이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 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른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네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그곳을 나가라는데, 롯의 두 딸에게는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같이 나가자. 얼른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두 사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웃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농담같이 여기는 겁니다. 살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거를 농담까지 여기는 거예요. 농담까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도시를 빠져나오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불에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사위가
생명의 길을 택하였다면, 바로 그 앞에 눈앞에 있었던 생명의 길을 택하였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앞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을 선택해요. 죽음과 생명, 생사도 물론이거니와 화와 복도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주겠소? 근데요, 그 시대에 이에 3년 반이나 가뭄이 드니 먹을 게 뭐 있어요? 이 여인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저 가루 한 줌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 한 줌 먹고 그 허기진 배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갈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떡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배고픈 허기를 메꿀 것인가,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치면 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고 떡을 내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이 기근이 있는 기간 동안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르밧 가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떡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야, 나 이거 먹고 죽을란다 하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사복은 우리 앞에 두었다는 말씀은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생사복의 길을 나는 선택해 놓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맨날 그렇게 찌그러져 그렇게 살 것인지, 그 생사복의 그 선택권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간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교회 다니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겠지, 물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의 길로,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생사복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 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요? 생을 선택해야죠. 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 참다운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게 살아있는들 이게 사는 거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예? 살아도 살아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낙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왜? 예. 이 살아있는 의미가 뭐냐?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1년 늦게 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것이야.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건 죽은 것이고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과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우리 앞에 선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반대에 죽음의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나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신이 있으시죠?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건지 뭔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고기를 아무리 맛있는 한우 고기를 앞에 놔야 뭐요? 냄새는 훌 나는데 먹어야죠. 예?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는 계속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한번 좀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다른 부분의 말씀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유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사랑이 떠나가면은요, 그냥 의무감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연인들끼리도요, 서로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얼마나 그냥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갈라지고 사랑이 이게 식어지면요, 또 언제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딱 매겨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 사랑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어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답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왜? 잘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근본 줄기에서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잠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꽃대에 꽃을 필 때 꽃이 피고요,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생명이 흐지부지하면은 내 생에 언제 꽃을 보랴? 내 생에 열매가 며칠이야? 왜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어떻게 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종탑 옆에, 여러분 나가다 보면 종탑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벌써 3년 때 되네요. 우리가 조경석을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뚝에 있는 감나무를 캤어요. 근데 이제 바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 며칠 후에 그냥 캐놨던 걸 심다 보니까 다 말라비 떨어졌어요. 그러다 말아 그냥 저 임권사님하고 이거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그래놓고 권사님하고 같이 그 심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부는 죽은 것 같고 일부는 싹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작년에 보니까는 죽은 눈도 있고 싹도 나고, 올해 보니까 이파리는 또 다 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꽃이 피고 감이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원찮아가지고 꽃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3년 동안에 와서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놓지를 못해요. 싫잖아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가수원직에게, 이봐, 이거 잘라버려. 아니, 이게 땅만 버리잖아. 이 소용없는 열매도 못 맺는 거 이거 뭐해? 그러니까는 그 가수원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올해 하나만 좀 두고 보시죠. 제가 열심히 갖고 해서 내년에 열매를 얻으면 그냥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잘라버릴게요. 여러분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들해가지고 이놈께 언제 꽃을 피고 언제 열매를 맺으려나 그런 나무입니까?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에 꽃과 열매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 정립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아이고 나는 언제 이거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야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뭐래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데, 불구덩이까지도 들어가는데, 십자가에까지도 달리는데,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데, 나는 뭘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니 내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시절에 따라 꽃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더 열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뭘까요? 화와 복의 선택입니다. 화를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두말하면 단소리죠. 우리는 복을 선택할 사람들이지 화를 선택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명보다도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쭉 같이 보면 아주 우리는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화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복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 우리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응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동네에서 복을 받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말이에요. 꼭 한 타임 늦어요. 예. 계속 나오니까요. 잘 좀 보세요. 예. 그리고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야.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는 if then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만 말하고 있어. 복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반대는 뭘까요? 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혹시 뭐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가 되는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있을 것이. 이게 화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명령을 따라 행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에게 복이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복이 있겠느냐? 복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뭐 저주는 뭐가 안 돼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저주인 겁니다. 반대 개념의 저주예요. 복의 반대 개념의 저주지요. 뭐 특별히 뭐 대단히 안 되고,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저주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전에 말씀해줬던 복의 반대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또 내게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화와 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며 살면 각종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주시는 볼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 여기 농사 지시는 분들 다 아시죠? 다 그 농작물들은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 심을 때가 그 시기 놓치면요 안 되잖아요.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얼마나 애쓰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농작물을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거둘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그때예요. 아주 아멘을 이때 크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또 늦었어요. 또 한 발 늦었어. 또 늦었어. 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때 그거를 잡으라 이거예요. 잡으라고. 예,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그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21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 사, 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들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자이지 죽음과 저주를 맛보며 살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평생에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